안녕하세요. 목회대통령고수 김진양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넘버스 첫 호는 빅데이터를 본 한국교회 4대 이슈입니다. 이 작업은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요. 2019년부터 한국교회탐구센터와 함께 3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작업입니다. 올해 분석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에 게시된 본문하고 댓글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 교회, 목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한 가운데에서 전체 통계량을 기준으로 해서 4대 이슈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4대 이슈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의 사건 기억하시죠? 작년 1월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그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월에 5,661건의 버즈량을 보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양 부모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사회적인 그런 주목을 끌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양 부모가 모두 목회자 자녀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점, 뿐만 아니라 양 부모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된 이후에 그 가족과 그 교회 관련자들이 이들을 선처해달라고 하는 그 탄원서를 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잊혀질 만한 때쯤이었던 7월에 제2의 정인 사건으로 알려진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땐 2,650건의 버즈량을 보이면서 정인 사건보다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이 사건 역시 양 부모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알려져서 기독교 가정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목회자 범죄, 특히 성범죄였습니다. 사실 목회자 성범죄는 비단 2020년에만 벌어졌던 건 아니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19년도부터 했는데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모두 빠지지 않는 고정 이슈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작년 1월에 안산 Y교회 미성년자 착취 사건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버즈량이 1월에만 15,049건이 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근데 이때 미성년자 착취 사건은 단지 성적인 착취 혹은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성적인 착취와 노동력 착취가 두 개 다 한꺼번에 일으켰던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6월에는 목사의 여고생 신도 성폭행 및 가학행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강제로 소변을 먹이는 등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런 성범죄 사건은 주로 미성년자나 20대 여성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공분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목사의 성범죄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인 있는 목사가 그 힘을 이용해서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리고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분노와 질타를 많이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1월에 17,438건의 버즈량을 보인 상주 BTJ 열방센터의 검사 비협조, 8월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문제 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역수칙 위반은 확진 사실 혹은 확진자 동선 등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부터 예배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반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단순 집단 감염보다는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생긴 집단 감염에 더 큰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집단 감염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31,431건의 버즈량을 보인 지역교회 집단 감염 사건, 2021년 1월에 IM 선교회 BTJ 열방센터 집단 감염 사건, 8월에 교회발 N차 감염 확산 사건, 11월에 천안교회 백신 미접종자 집단 감염 사건 등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것이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 네 가지 이슈 가운데 온라인 여론을 주도한 것은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약 17만 건 정도의 버즈량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관심을 많이 모은 것은 한 개 본문당 233건의 조회수를 보인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집단 감염이 아니라 고의성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고요. 교회에 가장 큰 이미지 상처를 준 것은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 본문당 7.5건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다른 사건보다 4배 이상 댓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은 단순 버즈량은 가장 낮았지만 관심도에서 2위, 참여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올해 여론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그런 이슈였고,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나쁘게 했던 그런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4대 이슈를 바라보면서, 특히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입양하는 건수의 80%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가지려고 하다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 가정에는 이미 친딸이 있었고요. 허민영 가정에는 친자녀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행태와 달리 이렇게 친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양했다는 점은 이 두 가정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정 모두 자녀를 입양할 때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의 양 부모는 결혼하기 전부터 입양아를 입양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허민영 양 부모는 부부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민영이가 안쓰럽고 불쌍해서 입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입양을 계획하고 결정한 양 부모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한 보도에 따르면 정의 양 부모는 입양 사실을 주변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 입양했어요 라고 먼저 알리는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랑한 데에는 자신의 선함을 과시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이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 그리고 마음과 의지,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데에서 이런 비극이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중성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이중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목회자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중성을 의식해서 자신의 선한 행동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이 오히려 영광받게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를 경계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목회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2021년 한국교회 4대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